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인광이 및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광 임진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에는 그만한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원인들을 제공했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며 악한 원인들을 제공했을 때에는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속담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매일 우리의 삶을 좋은 원인들을 심어서 결국 좋은 결과들을 얻으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원인들을 심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콩 심은 데 콩 나는 인과의 법칙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속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언 6장에서는 그러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웃을 보증하면 결국 그 말로 자기의 삶이 얽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에게 간구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라라는 말입니다. 5절 후반부에서는 특히 스스로 구원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하나님께 책임 돌리지 말고 자기 힘으로 알아서 빠져나오라라는 말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말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가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밥을 공짜로 먹여주지 않고요. 하나님도 게으름을 심는 자들에게는 가난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불량한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런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행동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는 가늠하는 자는 결국 그 남편에 의해서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됨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 애초에 그 남의 아내를 탐하는 악행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과의 법칙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겠지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내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저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순종하지 않는 악한 자세이며 일하지 않는 것을 거두려는 도둑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는 법칙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한 것들을 심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신약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너무나도 강했던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니까 아무 일도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갑작스럽게 오시니까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매일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이에요. 바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요, 먹지도 말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매일 일상에서 선한 것들을 심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심어 나가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것들을 얻어 나갈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라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개미가 여름 내내 예비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것 같은 그런 삶은요, 사실 너무나 외롭습니다. 수고롭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처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겨울에 배고파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생들도 지금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공부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결국 놀랍게 빛을 발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바로 선한 말과 행동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으니 그것을 두려워하며 오늘 우리는 선한 말과 행동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말과 행동을 심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들죠. 우리의 입술이 잘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 또 우리의 삶이 잘 조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선하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선한 말과 행동을 심어야 합니다. 그때 결국 우리의 속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열매들을 맺어놓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물론 이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이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는 자들이 거둘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선한 것들을 심어 나가시되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씨앗을 심어 나가야 되며 우리가 더 선한 말과 행동을 심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것들을 심는 삶은 너무도 힘이 들고 또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시며 마침내 그것들을 다 거두어들이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수고하면서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고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한 씨를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말과 행동을 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렇게 오늘도 수고하고 힘이 들지만 우리의 이 노력과 이 열정으로 심는 이 씨앗으로 결국에는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도 힘이 들지만 이 모든 씨앗 심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고3 친구들, 재수생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이 학생들의 이 시기가 참 어렵고 힘이 드는 시기이지만 하나님, 이 때는 결국 이 심는 대로 결국 거두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힘내고 또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고난 중에 계시는 믿음의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의 이 시간 또한 이 고난이지만 이것도 결국 씨앗을 심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참고 견뎌내면서 하루하루 씨앗을 심는 삶을 통하여서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 속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